오늘 주님의 은혜가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은 광야의 여정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 사람의 수를 세웠다. 영어로 보면 number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래 민수기의 뜻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잖아요. 그래서 부미르바드라고 해서 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이 뜻이 민수기의 이제 원래 이름이에요. 즉 이 이름이 이제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럼버스가 된 건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민수기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민수기 33장은 민수기의 요약판입니다. 민수기 전체가 광야 40년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중에 33장에는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가지고 오늘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고 또 특별히 33년 읽으면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두 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했던 노정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추억하는 시간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광야 40년의 특징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 여정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기록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여정이 이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만 하는 곳,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 40년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판단,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해서 안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할 줄로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3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던 그들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권능 안에 비로소 안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광야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나 곧 6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속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이 시작이 됐고 출애굽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이미 절대 제국을 완성했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날 생각은 추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보았듯이 그들은 애굽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노예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생각을 추워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사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무엇 하나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떠났느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끝까지 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자예요. 그 노동력을 그냥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생각을 초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들을 평생 종으로 데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바로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다 나가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못할 거예요. 종종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 듭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온전히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광야 40년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세상에 참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애굽의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의 전부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권능들을 그냥 사소하게 여러분의 복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그 모든 기적과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광야 40년의 여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고 거기에 첫 번째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치니 두 번째 머무는 곳이 에담이었어요.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담은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수르 광야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애굽의 국경이에요. 왜 그들은 그곳까지를 국경으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수르 광야가 에담 광야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광야기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길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야길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은 방벽과도 같은 곳이다. 에담이라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해서 애굽 사람들은 거기까지를 국경으로 딱 긋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에서 이제 에담까지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광야길에 이르게 되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담부터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던 그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광야길을 가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너무너무 낯선 땅이겠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저기는 가지 말아야 돼. 저기를 넘어가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야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까지 도망쳐 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곳까지 도망쳐 갔는데 그곳을 무엇을 만나게 됐는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두려운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길이 없어, 답답해, 속상해, 불안해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낯선 인생길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요,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 이후로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낯선 인생길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이제 에담을 떠나 어디로 갔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는 마라와 엘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명하여 나뭇가지를 던진 그 쓴물이 변하여 탄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서 그들이 그 물을 먹게 됐던 것이 마라였어요. 엘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엘림에는 종려 70주 큰 오아시스를 만나서 비로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광야길로 계속해서 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장소 장소마다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곳이에요. 물이 없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던 곳이 르비딤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장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던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는 그 모든 본문 구절 장소 하나하나 그냥 스쳐 지나간 곳이 없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돌아보면 구석구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기록해 놓으라고 했을까요? 민수기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 33장에 이르러서 왜 광야의 여정을 다시 기록해 놓으라고 했을까? 아니 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라고 했을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자꾸 잊고 살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해 넣어라. 너희들은 망각의 동물이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는 그건 낱낱이 기록해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 잊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 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읽다 보니까요 여기가 잘 모르는 동네예요. 여기가 어디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오늘 지명을 제가 하나씩 찾아보는데 잘 기록된 곳도 있고 민수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던 곳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다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세롯에서, 림마에서, 림몬 베레스에서, 림나에서, 리사에서 우리는 그때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라고 말이에요. 저를 보면 제가 고척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고척동에서 태어나서 뭐 목동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어디를 갔다가 뭐 온누리교회 갔다가 강북제일교회 갔다가 이제 거기 살았던 지명들이 있잖아요. 뭐 정릉이고 어디고 여러분들은 모르죠. 근데 저는 들으면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생각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3장 읽으면서 다 생각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과정 없이 우리는 목적지에 점핑해서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출애굽하면은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에 쏙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중간의 과정이 너희에게 더 소중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원하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내일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얻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소상히 기록해 놓으면서 아니야,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중간중간 도달했던 그 한 장소 한 장소, 마라에서 만났던 하나님, 엘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더 나가서 르비딤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미처 우리는 다 알지 못했지만 린나에서 뭐 하세롯에서 만났던 그 모든 과정의 순간들이 너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과의 사건이 하나도 없어. 내가 돌아보고 나니까는 내가 뭐 하나님과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돌아보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었던 그 기억들, 내가 이렇게 큰 공경에 빠졌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사건들, 내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때도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참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보니 부자예요. 지명 하나하나 읽기조차 어려워요. 근데 그 장소마다 하나님과의 추억과 사건들, 뭐 기사와 이족들로 가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의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켜켜이 새겨 넣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민수기 33장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 광야 여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정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의 인생길 광야길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해지고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권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 광야 40년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름다웠고 빛이 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추억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과의 멋진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그것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